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평생을 바쳤죠. 심지어 이 교리가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뒤져봐도 없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심지어 사도들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그냥 후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까요? 오늘 진짜 놀라운 걸 알게 될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공기처럼 안 보이지만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새 인격으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어는 없었지만 그 현실은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딱 한 번 이 비밀을 완전히 보여주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볼 겁니다. 자, 성경을 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마 못 찾을 거예요. 구약 39권 어디에도 없고 신약 27권 어디에도 없죠. 히브리어 원문에도 헬라어 원문에도 없어요. 그럼 교회는 왜 이걸 가장 중요한 교리로 가르쳐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어는 안 주셨지만 패턴을 주셨어요. 그 현실을 보여주셨고 사건으로 증명하셨죠. 예를 들어 중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봐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도 사과는 땅에 떨어졌잖아요. 중력이라는 단어가 없던 때에도 중력은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뉴턴은 중력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발견한 거예요. 이미 있던 현상에 이름을 붙인 것뿐이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2세기 말에 더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영어로는 트리니티고요. 하지만 그가 만든 건 단어일 뿐 그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 현실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새 인격으로 일하고 계셨고 신학자들이 그 패턴을 보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명확하게 기록해두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숨바꼭질처럼 우리가 찾아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유대교의 뿌리부터 봐야 해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구절을 외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주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주변 나라들은 다신교를 믿었어요. 하늘신, 땅신, 바다신, 전쟁신이 따로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겼어요. 바로 이 철저한 일신론이 유대교의 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새 인격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고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힌트를 남겨두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신기하게도 복수 형태야. 그런데 동사는 단수형을 쓰거든. 이걸 한국어로 옮기면 티가 잘 안 나지만 원래 언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야. 마치 하나님들이 창조했다라고 시작했는데 동사는 창조했다처럼 한 분한테만 쓰는 단수형으로 끝나는 거지.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놓고 뒤에 옵니다처럼 한 사람한테 쓰는 말투를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쓴 거야.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 안에 특별한 텐션이 느껴지는 거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더 확실해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철저한 유일신 국가라서 여러 신을 믿는 듯한 표현은 절대 안 썼거든.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그냥 놔둔 거야. 더 놀라운 건 창세기 1장 2절이야. 땅이 엉망진창이고 텅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를 맴돌고 있었다라고 나오거든. 창조의 첫 장면부터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 거지. 하나님이랑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묘사되는 거야. 요한복음 1장은 더 놀라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하잖아. 즉,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야.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었던 거지. 성자와 성령님도 같이 일하신 거야. 시편 33편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모든 별들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일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그럼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간단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은 이걸 말로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역사상 딱 한 번 삼위일체의 비밀을 완전히 보여주신 순간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셨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물었지. 예수님은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어. 자, 그 순간을 천천히 다시 생각해봐.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줘.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앉으셨어.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장면을 자세히 봐. 예수님이 물속에 서 계셔.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 이 세 분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동시에 등장하시는 거야. 한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고. 세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야. 이건 그냥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해. 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야.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장면은 딱 이때 한 번밖에 없어. 구약 어디에도 없고, 다른 복음서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고, 편지글에도 없어. 오직 요단강, 바로 그 순간에만 일어난 일이지.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순간을 택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간 목수로 지내시다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로 하셨죠.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미리 계획된 일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내가 이렇게 일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함께 움직이시는 거죠.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드러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 둘째, 이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영원히 아들이라는 거죠. 셋째, 성부의 기쁨이 나타나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처럼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이 음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어요.
왕이 왕자를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 같았죠. 옛날에는 왕이 후계자를 정할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렸대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고요. 그러면 누구도 그 권위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하나님도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 이 사람 말을 잘 듣고 따르라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날갯짓하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죠.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본 모습이었대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순간이었던 거죠. 왜 하필 비둘기였을까요? 옛날 성경에서 비둘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새였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잖아요. 그건 이제 심판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뜻이었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는 새이기도 했고요. 깨끗함,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했대요. 성령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오신 건 그런 의미들을 모두 담고 있는 거였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깨끗한 제사장이 오셨다는 의미예요. 이제 좀 보이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늘 함께 일하셨어요. 세 분이 함께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무덤이 열린 날 아침,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거죠. 로마서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나와요. 어느 하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함께 부활을 만드신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 분은 하나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세 분이 하나라는 건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신기하게 기도 한 번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같이 일하신대요. 성부께선 들어주시고 성자께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래요.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4절에선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고 7절에선 성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났다고 해요. 13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도장을 찍듯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당신의 구원은 이 세 분이 합심해서 만드신 작품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세상을 만들기 전엔 혼자셨을 텐데, 그럼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면 마치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보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 안에서 완벽한 관계를 맺고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릴 만드신 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래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완벽한 사랑 안에 초대받은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축도문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라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삼위일체는 그냥 책에 나오는 딱딱한 교리가 아니에요. 매일 당신을 살리는 힘이래요.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외로운 왕? 아니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당신을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가족? 당신의 기도는 혼잣말인가요? 아니면 삼위일체 안에서 나누는 대화인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 뜻은 성경 전체에 녹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함께 일하세요. 함께 세상을 만들고, 함께 구원하고, 함께 새롭게 하시죠. 이제 어려운 단어에 얽매일 필요 없이 이 패턴을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 대신 삶을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에서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일하심 속에 당신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마음에 남는 구절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짧게라도 나눠주시면 좋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